그 오늘 제가 교회 단체 카톡방에 이사야 60장에 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죠. 몇 번 나옵니까? 한 구절의 평균 2.5회가 나옵니다. 22절까지니까 2.5회 하니까 대략 50번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52번입니다. 이렇게 한 장에 너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60장은 누구의 장이다? 예, 여러분의 장입니다. 여러분의 장.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너는 도대체 누굽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사야 이 송구영식 예배까지 이사야를 강의하는데요. 56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미 이것은 성취가 됐습니다. 놀랍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다지 놀랍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 현상은 똑같았으니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요. 출애굽을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제2의 출애굽을 한 유대인들의 모습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56장에서 그 돌아온 유대인들의 모습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 극히 적은 소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삽니다. 57장에서는 그 원망과 불평, 불의를 행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불안 가운데 삽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두가 불안하지만 그 중에 또 극히 적은 사람, 남은 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이 안 돼도 평안은 반드시 누리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가 그 사람의 영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다수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 일월 성신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극히 일부 남은 자는 참된 금식,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평안을 누립니다. 59장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들 중에 극히 적은 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60장에 나오는 너는 누구냐? 56장부터 59장까지 나오는 구원의 삶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극히 적은 남아있는 자가 바로 너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려니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자유와 해방 가운데서 광명의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고 깜깜한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해. 이거는 그들이 육신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이 여전히 어둠과 깜깜함 속에 갇혀서 방황하고 삶을 헤매는 이런 참담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극히 적은 너, 너 구원의 삶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너는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에게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나도 세상에 빛을 비추고 싶으시죠? 비춰진다라고 여러분 주변의 삶이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어라는 증언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2026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내년에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성령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 2절이 아니죠. 이 첫 번째는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진다면, 여기 보면 1절에요. 내 빛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내 빛이 이르렀다. 누구한테요? 세상에.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야 돼.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지 아니하는 한 나는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비추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빛 대신 하나님이 나를 빛내게 해 주실 때 나도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삶에 내 존재가 변화가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빛이 내게 비춰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계속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보십시오. 봤더니요. 이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면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모여서 옵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예, 빛을 바라는 사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옵니다. 예, 전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요, 나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나한테 와서 그 나에게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분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삶을 살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삶은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인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내년에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무리들이 모여서 오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와요. 먼 곳에서 오는 아들이 누구냐?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내가 비치는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아들들은 오는데요, 딸들은 어떻게 해야 와요? 안아야 와요. 예. 무슨 말이에요? 예? 남자들은 용감히 오지만 여성들은 안아줘야 돼요. 보듬어 줘야 돼요. 따뜻하게 감싸줘야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5절을 보면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모두 와요? 예? 여기 내가 기쁜 빛을 내고요,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마음이 감격스러워요. 얼굴에 꽃이 펴요. 그랬더니요, 소위 여기서 이 결과적인데, 기쁜 마음, 기쁜 빛을 내고 마음이 놀라고 얼굴이 활짝 피는 이유가 뭐예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2026년에는 좀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돼요? 너 같은 사람의, 예,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얼굴에 꽃이 피게 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요. 왜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온대. 예. 여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온 세상의 부가 나한테 온대요. 이방 나라들이, 이 불신앙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도 그 가운데 같이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거라고는 재물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재물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물을 갖고 오게 되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이방 나라들이 어디냐? 미디안, 에바, 뭐 스바, 게달, 느바요뭐 당시에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곳에서 이 이방인들이 이 빛을 바라는 사람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요.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빛을 발하면 그들이 내 빛을 보고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자,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요. 빛을 발하니까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고요. 어, 존재의 변화, 관계의 변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신분이 변화가 돼요. 10절 보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14절 보면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온다.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여러분, 내가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이유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위 마음고생을 하고 내 인생이 고달픈 것은요, 왜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요, 못 건드려요. 이 세상이 감히 손을 못 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핍박을 하면서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삶이 어둡다면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은요, 나를 괴롭히고 멸시하고 조롱한다라. 우리 성도님들, 내가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입기를 원한다. 괴롭힘을 받았던 내가 영광과 존귀의 삶으로 전환되기를 원한다면 빛을 발하는 삶,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네 번째는요, 이 빛을 발하는 사람은요, 운명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15절에서 22절인데요. 여기 보면요.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한 아름다움, 그리고 대대로, 이 대대로는 다른 말로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겠다. 16절이 또 재미난데요.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빤다. 이 젖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풍성한 삶입니다. 이방의 풍성한 것이 나의 양식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17절에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는다. 누구를요? 너를. 내 운명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바라는 사람은요, 내 인생이 바뀝니다. 18절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복을 구원이라 내 성문은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내 인생의 삶의 일상이 뭡니까? 여기 보면 구원과 찬송이 내 삶의 일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강포가 사라지고 황폐와 파멸이 사라지고 오히려 구원과 찬송이 내 삶의 일상이 되는 이런 삶. 우리 성도님들 내년 삶에는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20절 보면요.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않을 것이요 해와 달이 내 인생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해와 달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내 인생의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 내년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삶이 22절 보면요, 그 작은 자, 내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지극히 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이때가 되면은 내년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시는 그런 새로운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0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내년도에는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고 인간 관계가 변화가 되고 내 신분과 지위가 변화가 되고 내 삶이 현재에서 영혼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요즘 깜빡합니다. 깜빡해요. 이동춘 목사님 송년을 보내고 영신을 맞이하는 시를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설교 전에 부탁한다고 해놓고 깜빡했어요. 우리 성찬식 하기 전에 이동춘 목사님 새해를 맞이하는 그 축복의 시를 낭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 반주도 필요하죠. 예, 반주 부탁드립니다. 이동춘 목사님. 예정에 없었던 건데 크리스찬 타임즈에서 송구영신 시를 거기다 기고했는데 그거를 김기열 목사님한테 하나 보내줬더니 혼자 들으시지. 제목은 다시 태양의 길을. 이동춘. 다시 송구영신. 기억은 어느덧 아스라이 멀어지고 안개처럼 희뿌연 스침 속에서도 꿈결 같은 시간의 여행을 지나온 우리들. 돌아보면 굽이진 길, 가시가 돋은 길, 멈춰버린 일상의 긴 터널과 가슴 먹먹하게 했던 사회의 아픈 단면들, 갈라진 마음들이 덧나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이 이어진 시간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광야를 이겨낸 순례자.
삶의 터전에서 겪은 혹독한 생채기들은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한 내일을 위해 허락된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아시나요? 세월이 저무는 노을처럼 덧없이 보이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무는 해를 보며 인생도 그저 기울어가는 것이라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닙니다. 2026년 떠오르는 태양은 결코 지지 않을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이에게 끝이란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일 뿐. 우리는 이제 낡은 허물을 벗고 희망의 새 지평을 향해 일어서야 합니다. 뜨겁게 솟구치는 새해 새 기상처럼 그대들 가슴 속에 잠들었던 열정도 함께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슬픔과 미련은 대지 위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내일은 화해와 회복의 무지개가 뜨는 날, 나의 가슴에, 사랑하는 나의 가정에, 갈등으로 얼럭진 우리의 공동체 위에 빛나고 아름다운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원년 새해를 기다리며. 고맙습니다. 우리 이동춘 목사님은 등단 시인입니다. 한용운 문학상을 수상한 한국이 배출한 걸출한 시인입니다. 오늘 이 시에 깊은 감동이 있으셨죠? 할 수만 있다면 매주 주일날 11시 예배에 신앙송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